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 존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게 하여 주시고, 대언하는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들어 그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들고 나와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예물과 찬양과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보좌 앞에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이 주님 뜻대로 잘 사용되게 해주시고 드린 모든 우리 아름다운 손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로 고난받는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한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아멘.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가정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모님 주일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드리는데 항상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모님 주일을 당했을 때 그 마음에 약간의 제가 부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좀 너무 세게 하면은 젊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또 그렇지 않으면은 노인네들이 상처받고 이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다 아멘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부모님에 대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주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말씀을 듣는 서두의 말씀이니까 짐입니까? 복입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아니 다들 왜 이래? 자, 지금 오늘 본문 말씀 3절을 띄워주세요. 에베소서 3절 띄우기가 좀 그런가? 띄웠어? 자, 한번 보세요. 이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랬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뭘죠? 편안하게 살고 병 안 들고 또 오래 살고 그다음에 잘 된다 하는 것은 범사가 잘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게 축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모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항상 부모님을 바라볼 때에 저분은 나의 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저는 굉장한 효자였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민장님 도와 계시고 제일 잘하는 것도 우리 사람이 잘할 거 아니에요. 저는 결혼해서 얼마 우리 사람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당신은 떠나도 난 부모는 못 떠난다.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던데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잘 참아줬죠. 잘 참아줬는데 물론 아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모님 주일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그게 마음속에 깊이 와야 됩니다. 내 부모가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부모를 잘 섬겨서 그게 축복이 되고 그래서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것보다는
인간의 도리라도 생각하면 그건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은 그건 어떻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멘 하세요. 아니 오늘 다 왜 이렇게 다 좋으나 왜 이래? 자, 저를 쳐다보세요. 저를 쳐다보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를 쳐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거부하는 만큼 여러분 축복이 없어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받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 때 내가 왜 이러지? 말씀을 순종을 안 했으니까요.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서두에 하면서 우리 교회 방지훈 집사 나왔나? 아마 오후 나올 겁니다. 방지훈 집사가 얼마만큼 고생하는 줄 아세요? 그 어머니 때문에. 지금 치매예요. 많은 치매인데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내가 그 집에 5번 찾아갔죠. 찾아가서 어머니가 약간 이상할 때 제가 찾아가가지고, 왜냐하면 구원을 시켜야 되니까 5번을 찾아갔는데 그 아들이 기도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도 지금 정신이 조금 왔다 갔다 하셔도 나는 알아봐요. 그리고 목사님 오늘 오신대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정신을 차리고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시켜놓고, 지금도 1시 2시에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어머니 수발을 그 아들이 혼자 다 합니다. 저는 또 요즘 근래 보기 드문 효자예요. 참 고맙게 내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의 생각, 어떤 목사님의 철학으로 여러분에게 우리는 인간의 도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인간의 도리는 그렇지만 제가 오늘 단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중심적으로 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러다 그것도 듣기도 들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오후에 우리 리빙 월십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는 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인류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인류를 잘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라는 것은 산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려 우리 육체를 창조하시고 거기다가 생기를 하고 불어넣었어요. 그 불어넣었을 때 우리는 인간은 짐승이 아니라, 짐승은 산영이 아닙니다. 짐승은 혼과 육체만 있고 인간은 영과 혼과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영이 되었습니다. 산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산영이 되었는데,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산영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실하니까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못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수 없고 능력을 상실하니까 영이 죽어버리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었던 영을 살려 놓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려진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살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게 회복된 겁니다. 회복되니까 어떻게 됐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교제가 되고 또 계약을 맺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이 살았습니다. 영이 살아있다 하는 겁니다. 과거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들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로 진리로 우리를 낳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진리로 우리를 낳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 자녀가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나의 영을 낳으셨다, 나의 영을 낳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 육신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불효를 하느냐면은 그 부모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자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못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는데, 영으로 낳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를 잘 섬기려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리빙 월십을 왜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깨닫게 될 때에 그때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 주일입니다. 부모님 주일인데, 부모님 주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를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식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특히 한국 분들은 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평생 번 돈을 그 자녀에게 교육비로 다 쓰고, 그 다음에 미국 유학도 보내고, 결혼할 때 그저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서 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죠.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들을 공부도 다 시키고, 또 결혼할 때도 그 결혼비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늙은 노인네 둘이만 들고덩나는 돈이 없네. 그러니까 고생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부모님들의, 한국 부모님들의 모습들이에요. 제가 여기 나와 보니까, 제가 거의 한 40 몇 년 동안 미국에 있다가 여기 나와 보니까 1년 동안 제가 경험하는 것은,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하나 아니면 둘이거든, 거기가 집에. 근데 옛날에 우리는 자녀들이 7, 10 이렇게 되니까 좀 이렇게 분산이 돼 있었지만, 지금은 더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이 자녀 사랑하는 것은 이건 말로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 보면은 탕자와 아버지의 관계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말았어요. 나가가지고 돈을 다 쓰고 돌아온 그 탕자, 거지 모습을 하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 물질을, 탕진해버린 그 물질을 생각하지 않고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것만큼, 인간관계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표현해 놓은 겁니다. 예.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들의 자녀의 관계와 똑같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인간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 그거를 표현해주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사랑하는 처럼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점, 우리도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는 걸, 이걸 이해하라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우리가 심판대에 나가는데 그 심판대에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몰랐다, 핑계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자녀와 우리 관계를 보면서 하나님도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 영의 아버지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에 보면은 만물이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만물의 이치, 인간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사귐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법도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뭔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을 보면은 몰라서 그래요. 또 알아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정확합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모태의 신앙이고 또 목회를 36년간 했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평신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축복을 못 받고 힘든 생활을 하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발견했다고요. 난 여러분에게 오늘 그 관계를 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에서 부자와 관계, 그거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설명하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했고, 또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서 모형입니다. 그리고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가정의 관계로 비유를 해놓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신가 하는 것을 알므로 우리의 육신의 부모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깨달아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오늘 젊은 분들이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 화면이 하준이 잘 됐나? 잘 들어야 돼요.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해야 돼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함으로 부모를, 내가 하나님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부모님을 돌보지 못했다 하면은 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고르반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고르반 그 뜻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에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많아서 내가 부모를 잘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위로를 뭘 받느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모들 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이 고르반을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가장 그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보다도 더 악하게 여긴 것이 고르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외식하는 자보다 더 비열하고 라는 존재로 얘기했던 것이 고르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들이 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제 나이가 노종 좀 이상한 것 같아. 사진을 보니까 아직까지는 젊은 종이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젊은 종으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부담스러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모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그 부모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구약 성경은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 613가지를 확 줄이면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또 10계명을 확 줄이면 2계명입니다. 2계명, 10계명, 613가지 이렇게 되죠. 구약 성경 613가지를 확 줄이면은 10가지, 10가지를 확 줄이면 2가지.
근데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 1계명부터 5계명까지가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부모를 향한 계명입니다. 이게 10계명이 두 가지를 줄여놓은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겨라. 첫째 계명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내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리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인간을 향한 계명은, 첫째 계명이 뭐냐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인간을 향한 첫 계명입니다.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불효자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미워할 필요도 없고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정말 효도해야 됩니다. 효도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그 육체는 우리가 담당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육체를 떠나서 그분의 영혼, 부모님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품에. 그래서 우리 부모는 육신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분을 돌봐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러쿵 저러쿵 제사, 그 제사 왜 드립니까?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뭐냐는 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자기네들이 먹으려고 이렇게, 아니 생전에 살아생전에는 부모님한테 생선 한 마리 안 갖다 드리지만은 제사상에는 보니까 내 자세히 봤어. 알이 포동포동하게 들어간 이만한 것들을 올려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거 누가 먹겠나? 저거 먹지 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그 양심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깨끗해야 돼요. 부모의 영혼은 하나님께, 부모의 육체는 우리가 맡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이 양로원의 이 문화가 참 좋을 수도 있습니다. 좋을 수도 있는데, 양로원의 이 문화가 글쎄 이게 좋은가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자식이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이 양로원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특별히 양로원을 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쪽은 또 모셔야죠. 내가 방지훈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도 자기가 힘이 드니까 혼자잖아요. 우리 방지훈 집사님이 그 양로원에 모셔서 갖다 드렸는데 이분이 밤새도록 울고 그 아침에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방지훈 집사는 나 여기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슴 아파가지고 가서 모시고 왔다. 그래, 잘했다. 끝까지 모셔라.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식 앞에서 임종해야 됩니다. 임종이 뭔지 알죠? 예. 자식이 있는데 그 양로원 어떤 시설에서 죽어갔다고 생각하면은 그 노인네의 쓸쓸한 죽음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식이 있는 부모는 그 자식의 앞에서 숨을 거둘 수가 있어야 돼. 임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쓸쓸한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을 할까 말고 제가 어떤 그 확실한 사건들이 있었던 거를 때로는 은혜가 안 되니까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제가 아침에 오면서 하나님 이걸 간증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유익이 된다면은 해야 되겠는데 어떡하죠 하고 제가 기도했는데 결국 제가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1년 전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장로님이 지금 병원에
이분 했는데 아무래도 세상을 떠날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저를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던 분입니다. 물론 가족에게는 조금 힘든 일도 있었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전화가 와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빨리 가세요. 가가지고 나를 거기 도착하자마자 나한테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랬어요. 도착하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가족이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휴 이러면서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요. 병원에. 근데 그 장로님의 자녀들이 내가 만났을 때 그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은 나름대로 노력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어떻게 됐든 간에 부모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축복이 없어. 내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세상을 떠난 그 자리가 쓸쓸한 죽음이야. 한 노인네가 죽어간 거야.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내가 빨리 가서 거기에 전화를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나오면서 목사님 아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고 나와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전화를 끊고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세 자녀가 있는데 아내도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머전시로 들어갔으면은 그게 자식들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떠났다고 그러더래요. 세상은. 더 이상 말도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3절 다시 띄워보세요. 예언이 한번 띄워봐. 자세히 보세요. 이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왜냐하면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입니다. 정확하게 3개월 후입니다. 참 그리고 내가 이제 한국을 도착을 해가지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얼마 안 됐죠. 내가 이제 다른 장로님을 통해서 조의금을 보내고 했지만은 인사차 내려갔는데 온 가족이 제주도로 관광을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소리를 듣는데 주님이 보시는데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는 그렇게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3년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가 돌아가면은 3년 동안에 슬퍼하고 그런데 그걸 우리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으로도 말이야. 그래서 제가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리고 딱 3개월이었습니다. 그 사업이 불이 났습니다. 3분의 2가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재정적으로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 부분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내가 꼭 그들이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깊이 들으셔야 돼요.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부모가 떠났다는 거죠. 부모가 없어진 겁니다. 그 부모가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데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된 거죠. 여러분들 성경은 철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수천 년이 변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모를 공경하라 변할 수 있나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이다. 끝나고 버리고 말한 거죠. 부모가 없는데 뭘 섬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부모가 떠나가고 나면은 아주 속이 시원하고 힘들었던 것 모든 것이 다 떠났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지만 축복의 통로가 끊어져 버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고르반. 지금 말씀했잖아요. 고르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부모를 돌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도 그보다 더 악하다. 그게 고르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자, 차자, 아들, 딸 그러면서 똑같이 섬겨야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자가 모시고 차자도 모시고 아들도 모시고 또 나는 여러분에게 다른 시집 식구를 섬겨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옛날에는 이 성경에도 그래요. 딸은 시집을 가면은 그 가정에서 떠나는 겁니다. 예, 시집 식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부모를 섬겨야 된다. 여러분들 그 배구할 때요. 목사님 배구 좀 했습니다. 예, 젊었을 때 배구하면 여기서 탁 하면 여기가 탁, 저쪽에서 하면 탁. 그러니까 부모를 아주 공으로 생각해. 그냥 이쪽으로 탁 토스하고 저쪽에서 이제 하면 이쪽으로 받아 이쪽으로 토스하고.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한국 이 실정이. 장자가 모시면 안 됩니까? 예. 찾아도 좀 모실 수 있어요. 서로가 내가 부모를 모시겠다고, 내가 서로를 모시겠다고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그 옛날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내가 좋아하던 그인데 그걸 딱 보는데 거기에 나이가 이제 벌써 한 60된 아들과 며느리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어. 그래서 그 자기 아들에 대한 숭을 자꾸 하니까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지금 아들이 듣고 있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했지 않냐? 과거에 그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했게. 어머니 좀 죄송한데 얘기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치매 걸린 어머니의 고난을 인정하는 그 아들의 모습 참 아름답다 이게. 그거를 그 아들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식이 잘못된 게 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까? 부모가 잘못된 겁니다. 그 부모가 자기 어머니의 그 치매 걸린 어머니를 그렇게 모시는 걸 보고 손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드라마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참 저거 배워야 되겠다. 왜 그걸 틀어줬는데 이제 부모님 주리에서 틀어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하죠.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긍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 우리에게 넘겨주고 또 이게 넘겨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서 자기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면 납비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자리 하나씩 쓰고 있잖아요. 그 납비들에게 혹시 성경에 대한 거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 대한 거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은 자기 아버지의 절대 권한으로 그 아버지를 내세웁니다. 아버지.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여러분들 이삭의 축복을 갖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일본에 우리 선교사 이선교사가 있어가지고 자주 들어가긴 하지만은 제가 일본에 들어갈 때마다 참 이 나라가 하나님만 섬기면은 정말 매력적인 나라인데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나라는 질서가 다 나라도 질서, 개인 가정도 질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 부지런합니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일본 사람들의 그 부지런한 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사람이 배워야 할 게 뭐냐면은 일본의 속담이 있습니다. 속담이 있는데 일본 사람은 세 가지를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첫째가 천재지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태풍입니다.
그다음에 이 벼락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데 그거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주인입니다. 주인. 오야붕이라 그러죠. 오야붕. 내가 이제 어제 우리 통역하는 분들하고 얘기했더만 오야붕이 뭐죠? 그렇게 묻더라고요. 일본 문화입니다. 오야붕 그러면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오야붕이라고 합니다. 그 나라는 배문화이기 때문에 배에서는 그 사람이 애꾼이는 됐든 발이 하나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선장이 오야붕입니다. 절대 주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절대 복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목보다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버지라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무서워합니다. 배를 타는 사람은 선장의 말은 목숨을 걸고 따라갑니다. 두목이나 무엇보다도 자연 환경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것을 아버지라 이렇게 그들은 그 속담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가정 자체가 굉장히 이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고 질서가 있다. 가정 질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정권회사에 다닐 때 6년 만인가 과정이 됐는데 업무 과정을 했어요. 과정했는데 이제 회사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채용을 했는데 이만큼 이력서가 와서 제가 곤란했죠. 곤란해서 우리 부장한테 하나 딱 갖다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장이 한 사람을 지적을 하는데 참 그 27살 먹었는데 그가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2개월마다 한 번씩 옮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장님이 그래요. 박 과장, 세상에 이런 젊은이가 어딨는가? 이런 젊은이를 고용했다가 우리 회사에 2년 가르치고 도망가고 이렇게 그런 지조가 없는 사람을 어떻게 쓰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조가 있어야 돼요. 뭐니 인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뭘 섬기는데도 인내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인내를 해서 살아가야 돼요. 저는 지금도 마이애미 개척한 지가 36년 됐잖아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옮긴 적이 없어요. 우리 후배들이나 우리 동료들이 그런 게 교회를 여러 번 할 때 그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또 옮기고 기도해 보니까 또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도해 보니까 옮겨라. 아니 그러면 왜 그쪽 저쪽 옮겨놓고 또 저쪽 옮기고 3번 4번 옮기면은 주님을 이상하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은 하나고 그 가정이 또 그 사회가 안정된 가정이 되려면은 내 주인은 하나밖에 없다. 내 가정은 아버지가 나의 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자기 부모밖에 없다. 가정에서 나를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에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교육이 잘못됐느냐면요. 4일 전에 내 아는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내 아들이 국민학교 1학년인데 학교에서 집단 폭행을 당했는데 그게 진단서가 8주라고 그랬던가 10주인가 그랬다고 그래요. 국민학교 1학년 애가 4대가 집단 폭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속이 너무 상해 죽겠다는 거죠. 목사님 이거를 재판을 해야 될지 그래야 될지 내가 어떨 줄 모르겠다고 그래요. 하여튼 기도하자고. 가능하면은 믿는 사람은 재판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서 그를 데려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집단 폭행할 때 눌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도 집단 폭행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려고 국민학교 1학년짜리가 집단 폭행을 해놓고 그 부모들이 하는 말이
그가 뭔가 잘못돼, 걔도 뭐가 잘못이 있은 거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집단 폭행한 자녀들의 부모는 정말 사과합니다. 이건 내가 교육 잘못시켰으니까 그 부모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요즘 왜 이런 사회가 흘러갈까요? 부모들의 교육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공부만 잘해가 머리가 비상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잘 돼야 돼요. 인간이. 그걸 어떻게 해요? 부모가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보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열매는 나중에 가보면 뻔합니다. 뻔하다. 요즘 TV, 핸드폰 나오는 그 작가들이 참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늘 그 아침에 우연히 이렇게 보는데 그게 왜 있어요? 나는 한참 보면서 그걸 보면서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부모의 권한이, 치매 걸린 부모도 말 한마디 하는데도 그 나이만 아들이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세요, 아들이 듣고 있잖아요, 그러는데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치매 걸린 어머니의 권한도 그렇게 그 아들이 인정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요즘에 부모들이 얼마나 낭패를 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데리고 저 제주도에 가서 버려버리고 오는 자식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그들의 결과는 성경적으로 하면 뻔한 겁니다.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심었는데요, 그거 내가 걷는 거잖아요. 내가 걷습니다. 뿌리를 잘 내려야 된다는 거죠. 뿌리를, 우리 가정, 여러분의 가정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내려놔야 돼요. 그게 자라나는 겁니다. 일본의 경도에 가면은 나무 이 설악산 같은 그 큰 좋은 산이 있는데 거기 가면 스시나무라고 해요. 스시가 쭉 올라가는데 그 스시나무를 제가 가봤어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옆에 이렇게 순이 나와가지고 그걸 잘라내더라고요. 잘라내는데 그 잘라내는 그것이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고 잘라내서 올라가게 하고 잘라내서 올라가는, 정말 정확합니다. 그 나라가. 그 뿌리를 내리는데요 거의 7, 80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가정의 뿌리를 깊이 내려놓고 여러분들에게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3대가 됐던 4대가 됐던 그들이 올라왔을 때 믿음의 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잠언서에 보면은 노인을 학대하는 것이 재앙을 부른다 그랬어요. 노인을 학대하는데 왜 재앙을 부를까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이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인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이 경험을 무시한다는 거죠. 노인네들이 경험을 무시하면 그냥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재앙을, 가정이나 정치적으로나 재앙을 불러들인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도리, 믿음의 도리를 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도리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분은 또 믿음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믿음도 별로 없었던 분이고 성경 일자 무식이니까 성경을 못 읽는 분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분은 인간의 도리를 상강오른을 딱 머리에 넣어놓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분 스스로가 몸소 행하다가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부모는, 잘 들으세요, 우리의 부모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다시 그 부모를 어머니 아버지로 만날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그분들이 만나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로서 만나는 거지 부모로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에 그 부모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기회고 마지막 우리가 그분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생각 가정을 보면은 신앙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를 잘 섬기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부모를 잘 못 섬기는 가정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전 효자입니다. 아니 뭐 여기 지금 우리 민장로님이나 이순이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효자도 아닌데 효자다 그러면 나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정인이 있어요. 뭐 우리 사람도 정인이 있고. 제가 한번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잘 섬기다가 목회가 딱 시작됐는데 가야 되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그때 연세가 많으니까 또 특별히 또 우리 어머니는 당뇨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마이미로 가면은 목회하는데 굉장히 힘들게 했더라고. 또 우리 세라 목사하고 샘 목사는 학교 다니니까 케어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난 분이 우리 큰 누님이 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누님 내가 돈을 보내드릴 테니까 어머니 잘 모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두 분 다 세상을 떠났어요. 떠났는데 내가 이제 얼마나 우리 큰 누님에 대한 고마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가니까 나를 보고 온 분들이 조의금을 많이 들고 왔어요. 근데 내가 마음에 어머니의 또 아버지의 장사는 내가 치러드려야 되겠다. 목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카드로 긁어야지. 다 긁었어요. 다. 이 장사만은 내가 다 한다. 다 했어요. 우리 칠남입니다. 근데 이제 조의금이 많이 들어왔어요. 조의금이 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형제간들이 조금 눈치가 조금씩 나눠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고, 우리 동생들이. 그래서 선포했습니다. 자, 장례식은 내가 하고, 그 다음에 이 돈은 우리 큰 누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수고하셨으니까 봉투에 넣어가지고 누나 받으세요. 우리 동생들이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누나가 해서 누나 쓰세요. 두 번째로는 그게 이제 제가 좀 잘한 것 같아요. 그래 잘한 거에 대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순희 전도사의 그 시어머니 장례식을 이제 제가 돈을 내서 다 해줬습니다. 근데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내가 뭐 돈이 있어가 뭐 그런 게 아니고, 이순희 전사가 이제 저를 만나가지고 뭐 계속 외국으로 떠나가다가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제가 제일 미안하게 생각했던 게 두 분이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남편 우리 다니엘하고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집사람 여자로서는 우리 이순희 전사입니다. 또 그럼 그 뒤에 그 이순희 전사를 마음껏 내보내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시어머니였습니다. 그 아들 다니엘은 조금 마음이 그런데 시어머니가 원체 나가라고 선생을 그렇게 나가게 됐어요. 지금까지 오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또 우리 믿음이를 잘 키워줬습니다. 믿음을 잘 키워줘가지고 그 생각에서 제가 다 장례식 다 치러드렸죠. 잘했죠? 그 다음에 또 잘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 돌아갔을 때에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의, 나는 우리 집사람이 내 마음을 참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아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말로 표현을 잘 안 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돼가지고 말 잘하는데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죠. 생각하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 뭐 좋은 우리 집사람 잘 키워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좋은 사역이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야. 우리 처남들을 잘 살아요. 처남들이 새놈을 불렀어요. 아버지 장사는 내가 지내겠다. 새놈 다 깜짝 놀라요. 어이 명이 어떻게? 아니야, 내가 생각이 있어서 그래. 다 해드려. 잘했죠?
잘했어요, 못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 그거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실 것 같아요. 다른 것도 다 뭐 기억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왜냐면은 제가 우리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있냐면 소독에 있었어요. 소독에 집회를 하는데 이튿날 집회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보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독일에서 바로 비행기표를 가가지고 가라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런데 우리 장인이 연락이 왔어요. 너희들이 집회하는데 그거 나오면 어떡하냐. 내가 알아서 다 할 테니까.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요. 그래서 내가 장례식, 우리 장례식을 그걸 다 치렀습니다. 너무 가고 나니까 기쁘더라고. 기쁘고. 여러분들, 저는 왜 이 말씀을 우리 교인들은 참 잘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1년 동안 내가 한국을 돌이켜보면서 우리나라가 이랬을 때겠나. 땡큐. 요즘에 안드레가 마음에 들어. 우리나라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뭐 다른 거는 내가 관여할 거는 없는데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자식들로부터 불효를 당한 걸 보니까 저러면 안 되는데 죄종으로서 그게 생각난다고요. 우리 이창길이가 여기 있는데 그동안 저 어머니가 많이 아파가지고 가는데 이창길을 보면서 내가 굉장히 놀란 게 있어요. 이창길이 그래서 좀 미안해. 그 새벽마다 힘든 일을 하고 와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기도하고 지금도 오늘 아침도 모시고 와가지고 또 기도 받을 때는 어머니부터 먼저 기도해달라고 저놈이 나와가지고 그러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삽시다. 아멘. 자, 우리 드리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되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잘 존경하고 대접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